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에 결초보은이라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이 사자성어의 본 뜻은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뜻이고, 그 속뜻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 뭐 그런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제 앞에 있는 그 차량에 이 결초보은이라는 이 글자를 보니까 결초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초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 놓았는데, 그 결초보은이라는 스티커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훗날 다른 초보에게 저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스티커였습니다. 저 스스로를 사실은 좀 반성하게 만드는 문구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면허 연습을 하는 학원 차량을 만나거나 또는 이 초보 운전자들의 차량을 만나면 괜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쌩 하고 앞질러 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동안은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옆으로 다른 차량이 다가오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요.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을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방통행의 자리인데 들어가서 상대편 차량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운전에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초보였느냐, 뭐 그런 어떤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너무 능숙한 것처럼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장로님, 이 예배 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달쯤 전에 이 장로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기도 부탁을 거절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능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초보 시절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초보 시절을 지나다가 보면 이제 어느샌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초보의 시절이 다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 자연스러운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가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큐티를 드리는 것도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뭐 드리면 드리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는 삶의 일부분이 되곤 하죠. 이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초보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기도, 예배, 감사, 찬양, 섬김, 봉헌, 봉사, 선교, 전도, 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초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장깔뱅,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섬기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와 교회와 목회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를 놓고 일종의 대가의 자리에 이른 사람입니다. 능숙한 선교사이자 뛰어난 신학자이고 아름답게 섬긴 목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하기도 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능숙함이나 전문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초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바울의 생애의 끝자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학이 무르익은 거예요. 바울이 남긴 선교의 업적들이 가득 쌓이게 된 겁니다. 바울의 목회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작다라는 거죠. 자신이 제일로 초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 그 라틴어의 어원으로 보자면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키도 대단히 작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내 키가 매우 작고요, 내 이름도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다른 어떤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 자신을 초보 중에 초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면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당대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인물인데, 또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쌓을 수 있는 경력의 최정점에 이르렀는데 자기의 능숙함이나 전문성을 자랑하는 대신에 나는 초보입니다.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편지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무언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탐험가도 아니에요.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데에 자신의 모든 신경과 이성과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는 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쓴 편지에 수많은 곳에 인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자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바울의 생애의 전반부에는 그 순종이 방향을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변화를 겪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저주하는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도록 순종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사울로 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였지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순종하라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나를 빚어간다는 거,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초보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이면서도 자신의 능숙함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대신에 어떻게 초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신비에 대한 수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했나, 살기가 등등했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붙들어서 때려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미 이것은 분명하게 해명이 되는 것이고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신비한 사건과 함께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고 경험을 절대화했던 그 태도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내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신비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변화가 로마서 11장 33절과 35절에 잘 나타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다 알 수 없구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4절과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미스테리의 어원입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면 비밀 또는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비밀을 맛보았다고, 왜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신비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비밀을 알았다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로 안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일부분일 뿐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파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저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들의 고백이 시편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이에요. 모두에게 알려진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작아진 우리의 세계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옹졸한 마음 가운데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의 더 큰 세계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와 비밀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능숙한 신학자요, 뛰어난 설교자요, 그리고 놀라운 선교사이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스스로를 초보 중에 초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현실보다 믿음의 세계를 훨씬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에 의하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옥의 위치가 로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모를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은 지금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이 수갑을 차고 있고 발도 묶여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종교, 왜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나?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아야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사업이 잘 되어야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나빠지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결혼 생활은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만 같고 친구들은 모두 다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 종교는 버려야겠네. 교회 괜히 다녔네.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믿지 말아야겠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들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정치 신념보다 아래에 있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돈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행복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과 정치 신념이 부딪힐 때 우리는 정치 신념을 택하는 겁니다. 말씀과 돈이 부딪힐 때 우리는 돈을 택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행복이 부딪히면 행복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죄인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현실과 자신의 믿음이 부딪힐 때 그는 믿음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에게는 자신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자신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훨씬 더 큰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목적을 알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의 세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더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정쩡한 전문가라고 또는 능숙한 경력자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경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어리석음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했을까? 난 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할까? 이런 자책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미 계산을 하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처럼 살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초보처럼 살아.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기를 삼는 태도를 버리고 내 경험이나 내 머리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초보의 마음으로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격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신비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초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